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3주일간 우리가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한 특별 새벽 부흥의 마지막 날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보니까 첫날부터 오늘까지 완주를 하셨습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처음으로 특세를 경험한 우리 이승민 집사님 완주를 축하드립니다. 박수로까지 나오니 감사하네요. 예. 우리 이제 보통 세상의 종교는 숫자의 의미를 많이 두고요. 그런 걸 가지고 치성이라고 그러죠. 정성을 들인 것에 자기 자신이 흡족해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가끔 이게 기독교인지 뭔지 모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하나는 그렇게 100이라는 숫자에 그렇게 목숨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100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안 하면 그 신자로 취급도 안 하는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를 가보면 권사님들끼리 서로 누가 더 세냐 그리고 그거 갖고 서로 견주죠. 그래서 40일을 몇 번 했느니 금식을 몇 번 했느니 이러면서 그 정성을 얼마나 들였느냐에 그런 중심을 좀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정성을 들이는 종교가 아니죠. 우리 기독교는 오직 예수를 붙드는 기독교입니다. 예수가 내가 할 수 있는 정성의 최고의 정성을 예수께서 이루시지요. 그 예수의 의를 붙잡는 것이 기독교죠. 근데 그러다 보면 가끔 우리 기독교가 게으른 종교가 될 수가 있고요. 좀 종교적이지 못한 이상한 종교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정성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십니다. 우리가 그 순서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내 정성과 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게 만드시는 예수가 훨씬 중요하고 귀하다. 이 중심을 꼭 잊지 말고 우리 순미 집사님 완주한 내 자신을 기특히 여기기보다 나에게 은혜 주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배웠으면 우리에게 이제 하나의 소원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이 감사를 일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이 감사를 드러내고 감사를 표현하는 누구에게 표현할까요?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일평생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표현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어제의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죠. 어제의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 하나님이 제일로 좋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시는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소원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언제나 감사를 일평생 제때에 잘 하나님께 표현하고 사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되는 것이 진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주의 교회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께 잘 드리는 성도다운 성도, 또 자녀다운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드리고 사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드리는 말씀을 나누면서 그것으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감사라는 주제가 나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이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를 주제로 설교할 때는 그냥 꼭 요 구절을 여러분하고 대부분의 설교에서 살피는 경향이 제게 있어요. 또 살펴도 좋고요. 매번 봐도 좋아요. 또 어제도 그래서 이 말씀을 살피다가 그냥 미안하지만 본문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눠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 이 말씀이 좋으냐 하면요. 이렇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이 감사를 주제로 놓고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첫째 교훈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며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첫 번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23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감사입니다. 그렇죠? 감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너무나도 꿈을 꾸는데도 우리 중에 많은 그 성도들이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는 의욕만 갖고 있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냥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요. 그럼 뭐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1000번제를 솔로몬같이 해가지고 그럼 예배 때 나갈 때마다 그냥 1000번 그래서 넘버링 해가면서 400몇 번째, 500몇 번째 헌금만이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자기 자녀를 바치죠. 첫째 아들 바치고 또 둘째 아들 바치고 아들 바치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재산 있는 분들은 교회를 몇 개씩 지어요. 또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내 직업을 때려엎고 선교사 되고 목사 되고 신학교를 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냐 하는 게 23절에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죠. 그게 뭐라고 나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러므로 무엇이냐면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일하며 내가 나타내는 성과가 아닙니다. 일이나 성과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요 모양 요 꼴이지만 또 이러한 형편이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일이나 성과나 헌신이 아니라 바로 감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제일된 본분이 뭐냐라고 물어요. 그 답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사람의 제일된 본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거기까지만 알면 반만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그 뒤에 또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아직 문장이 안 끝나요.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연결되는 것이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1문에는 그 답이 주어져 있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이 뭐냐? 그것이 곧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그 표현은 찬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다른 표현으로는 감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절대로 일이나 우리의 종교적인 헌신이 아닙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라는 것. 여러분 이 명확한 성경의 가르침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되는 게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선교사 되는 게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집문서 팔아가 바쳐드리는 게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아들 팔아서 드리는 게 아들 파는 건 좀 안 되겠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어찌됐건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기가 막힌 헌신을 해도 그것이 감사가 결여되면 그 예배와 헌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여러분이 아무 일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 되지 말고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명확한 교훈을 일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이 한 가지 명제를 굳건히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 나와요. 오늘 본문 23절은 그러면 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냐? 그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만 번 외우면 되는 것인가? 감사를 그러면 표현하는 방법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 방법이 뭐냐? 그게 이제 2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냥 감사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감사로 뭐 하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다. 새벽 성경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새벽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제사로 표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표현하는 것. 그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제사, 마음을 제물로 드린다. 이것을 가지고 이 제사를 드리는다는 것을 어떤 분들은 제물에다가 드리는 물질에다가 초점을 두는 분들이 있지만 이것은 물질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 이것에 제일 성경적으로 가까운 표현이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예배, 제사를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구약의 제사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받으시는 하나님이 있고 또 뭐예요? 바치는 사람이 있고 그 하나님과 받으시는 분과 바치는 분의 사이를 연결하는 제물과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이런 네 가지 요소가 어우러졌을 때 그게 제사를 이루고 있죠. 근데 그게 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 가장 흡사합니까? 그럼 우리가 잘 아시죠. 왜요? 바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받으시는 하나님 동일하죠. 더 드리는 그 존재, 내가 성도가 그것도 동일하죠. 그러면 이상한데요. 구약의 것처럼 저는 재물이 없어요. 또 구약에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이 없어요. 그럼 그것이 없는데 그러면 제사가 됩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거기서 이제 이상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재물이 없으니까 뭐를 갖고 나와요? 헌금을 들고 나오고 제사장이 없으니까 누구를 세워요? 목사님을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러분 이거 맞아요? 틀려요? 혹시 그렇게 가르치는 데 있으면 빨리 그 교회는 떠나세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기도원이 있으면 그 기도원은 좋은 기도원 아니니까 빨리 떠나셔야 돼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의 재물이 뭡니까? 구약의 온전한 재물, 그 구약의 재물보다 더 온전한 재물은 예수시죠. 또 구약의 제사장보다 더 완전한 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시죠. 여러분 예수가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구약의 어떠한 제사보다도 더 완벽한 제사가 되어지는 까닭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예,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뭐였냐면 그 방식의 가장 기본이 제사였던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 하나님 감사해요. 그럼 감사하면 감사하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제일 못된 남편이 누구냐? 자기가 사랑해 그리고 하는 짓은 전부 사랑 안 하는 짓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못된 자식이 뭔지 알아요? 부모한테
부모 말 지지리도 듣지 않으면서 엄마 내가 마음으로는 내가 행동은 이렇지만 제가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렸을 때 그걸 받아들여줄지 모르지만 조금만 걔가 그게 점점 반복되면 아니 마음 따위는 필요하지 않아. 행동을 보여. 이렇게 가르치죠. 왜요? 행동이 없는 것이 마음이 없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감사를 표현하는 기본, 베이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제사란 말이에요. 구약에 말하면 제사.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게 뭐겠어요? 예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내용의 베이직, 기초는, 기본은 바로 뭐냐? 예배다. 예배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 표현의 기본 중의 기본이 바로 예배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를 잘 표현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그것은 바로 절대로 예배에 소홀한 자가 되지 않고 그 예배에 실패하는 신앙생활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헷갈리는 경향이 많아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그렇게 됐죠. 예배는 아무렇게나 드려도 돼. 형식적이야. 뭐 예배 시간에 나는 주로 조니까. 또 예배 시간에 나는 주로 지루해 하니까. 예배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기본이 뭐냐? 그게 예배라고요.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다른 것도 잘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두 교회가 모였으니 더 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잘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이요 1순위가 뭐냐면 예배이다 라는 거예요. 왜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를 표현하는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우리 모두가 일평생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에 실패하지 않는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일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가리키는 대단히 중요한 감사와 관련된 감사 생활을 위하여 가리키는 대단히 중요한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예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예배 중에서 베스트, 최고의 예배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최고의 예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다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의로운 삶을 살기를 힘쓰는 것. 이걸 이른바 뭐라고 말합니까? 삶의 예배라고 해요. 종교적인 예배, 그 종교적인 예배는 감사 표현의 기본일 뿐이에요. 첫 발자국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예배의 완성, 베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 베스트가 뭐냐면 그게 바로 삶의 성화, 즉 성화된 삶으로 의로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최상품이에요. 최상품의 예배. 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무나 기뻐하셔서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더 잘 확인해 주는 것은 신약의 오늘 아까 읽은 그 본문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연결되죠. 이 그러므로는 사실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까지 이르는 모든 내용을 다 묶어서 결론을 봤거든요. 이 11장까지의 내용을 알고 있는 너희들 그 11장까지의 내용이 그렇게 적혀 있으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즉 11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어떻게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의 대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가를 가르치는 게 11장까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변화된 자, 주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자로 변화된 너희들이 된 이 형제들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느냐? 1절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제사드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뭐라 그럽니까?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진짜 예배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최고의 예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예배가 뭐라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는 거라고요. 나를 드리는 예배. 이게 최고의 예배, 베스트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를 드리는 예배가 뭐냔 말이에요. 그 설명이 2절에 나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예배로 드린다는,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 2절에 나오죠.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한마디로 세상에 가는 대로 되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흐름에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역행하며 마치 연어가 거꾸로 올라가듯이 세상의 그 흐름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며 너가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너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 할 때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최고의 베스트는 삶의 예배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 예배는 뭐라 그랬어요? 감사의 표현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물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는 뭐겠어요? 변화된 삶이에요. 변화된 삶.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 즉 성화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구원받기 위한 성화를 가르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해져서 구원받아서 천국 들어가야지, 뭐 열반에 들어가야지 이래요. 구원을 위한 성화를 가르친다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화의 중요성은 뭡니까? 우리는 구원을 위한 성화가 아니라 감사를 드리는 성화예요. 최고의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 여러분, 최고의 감사는 뭐냐면 내 삶에 변화된 성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과 드린 메시지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헌신이나 일이 아니다. 그것은 감사이다. 어떠한 곳에든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명심하면서요. 그러나 이것은 성공하고 또 우리가 뭔가 내 뜻을 이루었을 때 마이크 붙잡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는 건 좀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건 뭐예요? 바닥을 칠 때죠. 모두가 원망스럽고 절망스러운 바닥을 칠 때 그곳에서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모든 곳에서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라는 걸 절대적으로 새겨놓고 우리 모두가 천천국 갈 때까지 언제 어디에 무엇을 하든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의 또한 가장 기본적인 표현은 무엇이다? 예배이다. 이것도 잊지 마세요. 그 사단은 우리가 예배할 수 없고 예배를 변질시키도록 굉장히 우리를 흔들어 놓을 거예요. 예배가 변질되면 감사가 변질되는 겁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말고요. 어찌됐건 이 예배를 실수하지 않는 예배에 언제나 성공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나 그 예배가 어떤 예배요? 종교적인 예배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이 삶의 예배로까지 갈 수 있도록 힘씁시다. 왜요?
삶의 예배가 진짜 최고의 예배요. 그 진짜 최고의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놀라운 그리고 뛰어난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예배의 감사입니다. 예배의 감사, 바로 그것은 뒤집어 말하면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최고의 표현을 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임을 꼭 명심하고 우리 모두가 예배에 성공하고 또한 그 예배의 질이 정말 질 높은 우리의 삶의 예배로 점점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며 너는 정말 내가 기뻐하는 감사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인정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찬송가 하나 부르고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 두 번만 나누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축도를 마지막 저거니까 제가 한번 축도할게요. 축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은 특별히 밖에 음식이 없어요. 일찍 나와도 기도하시다가 일찍 나와도 밖에 먹을 게 없으니까 일찍 나올 생각하지 마시고 몇 시까지 나오세요 하면 그때부터 나오셔서 같이 식사하러 가십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20분 정도라도 좀 기도하세요. 그래서 한 7시 한 10분 정도까지, 15분 정도까지 기도하시고요. 바쁘신 분은 먼저 가셔도 되지만 웬만하면 우리 요 앞에 식당 가서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또 잘 마무리하는 그런 오늘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것 우리 이 찬송 같이 한번 부르면서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에는 일평생토록 내가 감사하며 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예배하며 살 것이다. 그리고 그 예배 질 높은 삶의 예배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찬송을 부릅시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영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마음도 연약한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아멘. 내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밤한 산길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감사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벗으라며 주께만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이제 내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합니다만 올 한 해 참 힘든 한 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감사할 게 없어 보여요. 그러나
감사할 게 없어 보이는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영에 감사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뜻대로 된 것 하나도 없다고 원망하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절망과 원망으로 하나님 충만해지게 하지 마시고, 그것들 다 걷어가시고 감사가 넘실거리는 내 심령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없고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는데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려면 감사로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 감사로 내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감사할 거리로 우리 가정의 식구들에게 채워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할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 배우자, 또 우리 자녀, 우리 부모, 하나님 앞에 감사로 충만한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교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힘든 시기를 지냈고요,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났어요. 참 폭풍 같은 시간들을 지났어요. 하나님, 감사로 채워주세요. 추수감사를 맞으면서 우리의 감사하러 나아가는 이 예배 가운데 감사가 비어버린 그런 추수감사들 되지 말고 감사가 충만한 추수감사절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감사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기도할게요. 같이 먼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